네, 안녕하세요. 1년에 한 번씩 불러주셔서 제가 원장 사임하고 이번이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오랜만에 뵈니까 이제 반가움과 또 이제 새로움이 같이 있는데 그 이제 반가움의 비중이 좀 더 많았다가 이제 올해는 새로움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새로움을 새롭게 여기고 새로운 관계로 계속 보는 게 사실 개인적 관계나 이제 공동체적 관계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익숙함에 익숙해질 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이 한번 여행을 갔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소한 걸로.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 와서만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 서로를. 그러니까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이러지 않고 뒤에 학생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스마트폰 보지 말고 바깥 풍경 좀 보지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뭐 1년 전, 뭐 한 달 전, 심지어 일주일 전에 저와 일주일 전에 나와 일주일 전에 우리와 오늘의 저, 오늘의 우리가 같지 않겠죠. 그래서 늘 새롭게 만난다. 이 만나는 사람과 사태와 사건이 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인식론적 겸손, 관계론적 겸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새로움 속에서 또 이제 관계가 더 서로 이제 마음 챙겨서 정중하면서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1년 만에.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인데 그래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80년 전에 광복이 되고 그리고 48년에 이제 남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분단이 되고 이제 분단 체제로 70년을 넘게 그리고 광복 8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처음 마음을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고 싶어 했는가 이제 그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45년 광복 이후에 여러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론, 그러니까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승만 초대 제1공화국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사실상 그것이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국가를 표방한 제1공화국은 전쟁과 민간인 학살과 부패로 점철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국가에 대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독교 교회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민중신학이 나오고 여성신학이 나오고 진보적인 신학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해방 후 8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기독교 국가의 욕망이 한국 교회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국가의 비전이 사회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분열과 증오, 갈등과 폭력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한국 교회, 특히 극우적 교회들에 퍼져 있는 기독교 국가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해 보이셨던 하느님 나라의 희망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 대선 결과인데 제가 제목을 남남 분단이라고 지었죠. 이 섹션의 제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분단만이 아니라 남남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
지난 대상 결과에서 이렇게 여실히 색 인포 그래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2021년에 미국의 이제 퓨어 리서치 센터라고 뭐 미국 현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모든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센터인데 그 이 센터에서 17개 선진국, 소위 선진국들을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의 90%가 정당 지지자 간 정치적 갈등을 이제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또 50%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과 함께 공동 1위였어요. 그리고 그 같은 해 한국의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도 이제 OECD 30개국의 갈등 지수를 조사했는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국은 3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위가 멕시코였고 2위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은 원래 거기 이제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그 항상적인 갈등이 폭력적으로 지속되는 나라인데 그 바로 다음에 한국이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어떤 해였는가? 이제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을 시대였거든요. 처음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었을 때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지금은 인류 공동의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야 할 때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과 분쟁과 갈등을 잠시 멈추자라고 호소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내전도 좀 휴전 상태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인류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잠깐 있었죠. 근데 바로 그런 2021년 우리가 인류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정치적 갈등이 세계 최고 위험 수준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저희에게는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2024년 겨울에서 2025년 봄까지 한국은 과연 어떠했을까? 만약 그때 다시 조사를 했다면 단연 제 판단으로는 정치적, 정서적인 양극화로 인한 그 갈등이 아마도 세계 단독 1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갈등의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현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올해 이제 봄에 그 늦겨울에 그 기독교 한 연합기관에서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도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소그룹 토론을 했는데 이 소그룹 토론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교회, 에큐메니컬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근데 그 토론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신이 뭐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가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갈등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다시 뭐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제 물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과연 교회 공동체에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복음은 정치보다 하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신앙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이루어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한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신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가자는 세길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설문조사를 지금 8월에 실시하는데 그 설문 문항이 뭐냐면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종교적 신앙의 차이 중에 무엇이 더 견디기 어려운가를 지금 개신교인들에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그런 그 이제 뭐 정치적, 정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극우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고, 이 극우의 바람은 사실 전 지구적 문제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미의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극우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 지난 그 겨울부터 이번 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약 한국의 극우 개신교 집단이 이렇게 역할하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의 극우 정치 집단이 지금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여태까지 사태를 보게 되면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극우의 거점과 현장들마다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말은 결국 한국의 극우주의의 핵심 동력이자 거점이 극우 개신교 집단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우란 과연 무엇인가? 그냥 그 성난 화가 난 보수가 극우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극우에 대한 규정 정의들이 좀 필요할 텐데,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극우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신진욱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제 반평등, 평등에 반대하고 평등을 거부하는 그런 흐름이 극우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평등과 차별 이런 그리고 지배, 권위주의적 지배를 수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 그룹을 극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우 집단의 두 번째 특징은 내 집단, 그 우리라고 하는 내 집단의 동질성과 순수성을 매우 강조하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이분법으로 그들과 우리를 나누고 이 그들을 이제 적으로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외 집단의 타자화와 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극우주의는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타자를 적으로 비인간화하고 악마화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021년 1월 6일 미국의 이제 캐피털 이제 의회 의사당을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폭도들이 난입을 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던 일이 있고, 올해 1월 19일에 서부지법 폭동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폭력의 수단을 활용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트럼프가 뭐 1월 6일이나 그 전에 항상 이제 좀 증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we fight like hell 하면서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 그리고 지옥처럼 싸우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폭력의 수용이 극우주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이제 정치 신학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사실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화 전쟁과 체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10월 27일에 그 이제 악법 철폐를 위한 악법 저지를 위한 12.7 연합예배를 이제 100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광화문 일대에서 크게 했었죠. 그때 광화문 집회를 그 연합예배를 이제 주도했던 뭐 대형 교회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손현보 목사를 포함해서 연합예배 준비팀에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요거는 정치 집회가 아니다. 그래서 태극기 지참 금지를 모든 집회 참가 대상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광화문을 지키고 있던 이제 정광훈 목사 그룹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뭐 과정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조정 협의를 좀 해가지고 연합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은 정광훈 집회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 측에서 그 약속을 깨고 집회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내부 갈등이 생겨서 이 화가 난 연합예배 측에서는 그 손현보 목사님은 정광훈 집회에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강한 대립의 언어까지 구사를 했습니다. 이때 그 정광훈 목사 그룹이 그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뭐 반동성애 이런 거, 뭐 반페미니즘 그런 것을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은 다 한 번에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이 정치투쟁, 체제전쟁, 체제투쟁을 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뭐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그리고 반 어떤 무슬림 이런 모든 맥락에서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김진호 선생님도 그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극우들 사이의 주목 경쟁일 뿐이다. 근본적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공통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입니다. 뭐 기독교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민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내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 면에서는 광화문파, 여의도파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실제로 지금 그 손현보 목사를 비롯해서 그 극우 집단에서는 이승만 학교를 실제 이제 만들어서 그 어린이 때부터 이 반공의식 투철한 이제 기독인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에 지금의 극우주의적 행동에 원천 뿌리를 이제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문화 전쟁, 뭐 반동성애, 반 페미니즘 이런 이제 문화 전쟁을 하던 그룹과 그 정치 투쟁, 체제 전쟁을 하던 그룹이 지난 내란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서로 결속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그 뭐 주목 경쟁 때문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갈등을 하니까 소위 이제 보수 원로들이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3.1 구국 기도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렬이 돼서 따로따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3.1절 국가 기도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세이브 코리아 3.1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날 그 연사로 나왔던 김진홍 목사는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 체제 간의 전쟁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3.1절 국가 비상기도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문화 전쟁과 체제 전쟁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체제 전쟁화, 급격한 급진적인 이념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는 선발 극우 개신교와 후발 극우 개신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제 기독교 국가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기독교 국가의 욕망의 가장 뿌리로 가게 되면 아주 오래된 로마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그리스도교를 이제 그 공인해주고, 그리고 테시오도스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로마 제국, 기독교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 로마 제국이 보여줬던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가라고 하면 아니죠. 뭐 제국의 지배, 차별,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기독교 국가의 뿌리, 원천적인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좀 진전되다가 그 왜 도대체 북미, 남미 대륙의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대륙에 뒤늦게 들어간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국을, 북미를 기독교 국가로 주장하는가, 이게 이제 사실 수수께끼 같거든요, 역사적. 근데 그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1493년에 콜럼부스가 소위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막 이제 그 원주민들 포로들과 금과 이런 이제 물자들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유럽 사회가 그냥 뒤집어졌죠. 엄청난 이제 그 미개척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때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 이제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인테르 카에테라라고 하는 교서 칙서를 발표하는데, 이 알렉산드르 6세는 그 교회사에서 역사상 최악의 부패 교황이라고 하는 그 악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땅은 기독교 통치자들이 발견하고 그 땅을 주장하고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사에서는 이제 발견의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교리화 됐다기보다는 발견한 땅을 기독교인이 발견할 땅을 기독교인의 것으로 주장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 승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들어가고 뭐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미국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을 대량 학살을 하고 인종학살을 하고 곳곳에 자기들의 정부를 세워가면서 그 땅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 개신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1823년에 그 미국 최고 재판소의 존 마셜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발견의 원칙이 유럽 국가들에게 신대륙 땅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를 정치,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발견의 교리를 발견의 원칙으로 프린시플 오브 디스커버리로 적용해서 이 백인 기독교인들의 권리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의 이제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는 바로 그 이런 발견의 교리와 발견의 원칙에 따라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메이크 아메리카 크리스찬 어게인을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미국 얘기인가? 그 지난 이제 겨울 봄을 거치면서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 막 이제 마가 써 있는 빨간 모자 쓰고 나오고 Stop the Steal, 미국에서 이제 그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외치는 구호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Stop the Steal 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신학적인 뭐 정치적인 연관성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독교 민족주의를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민족주의의 발흥에는 몇 가지 이제 뿌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본주의죠. 그러니까 성서 문자주의라든지 근대 이성과 과학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급격한 세속화에 대한 이제 거부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근본주의가 1910년대에 이제 생겨나고 그 근본주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한국 기독교죠. 많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젊은 근본주의자들이 그 미국 본토에서는 실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세대와 해외의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거센 욕망으로부터 이 기독교 이제 해외 선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재건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 재건주의는 그 이 나라 이 사회를 기독교로 재건하자라고 하는 리컨스트럭셔니즘이죠. 근데 이 리컨스트럭셔니즘에는 재건도 있지만은 재구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완전히 기독교의 성서의 법이 관철되는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기독교 재건주의예요. 이게 이제 러시두니 이런 분들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론화하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후천연설입니다. 점점 신학적으로 가니까 새롭죠. 그 후천연설이라고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질 건가 아니면 천년왕국 다음에 이루어질까 이거든요. 근데 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논리 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천년왕국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투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천년왕국과 유사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대거 이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의 그 세계 극우 현상과 관계해서 매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도미니언 띠올로지라고 하는 지배주의 신학과 신사도 개혁 운동인데 신사도 운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 기존의 이제 재건주의와 은사주의적 성령 운동들을 좀 통합을 한 그 정치적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 운동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7개의 영역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정부, 종교, 가족, 기업,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7개의 스피어 어떤 이제 권역들이 있는데 이 권역들을 하나하나 기독교적 성서적 가치에 따라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대산 정복 어떤 그 명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정치적인 진출, 정치적인 어떤 그 개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잘 대표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찰스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 제일 활발한 사람은 랜스 월라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기독교 지지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 겨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그리고 한국에도 1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과 한국 기독교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그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이 그 신사도 운동의 정치 신학이 한국 극우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롭게도 가톨릭 통합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테그랄리즘이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진보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좀 심각한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벤스가 카톨릭이거든요. 매우 보수적이고 매우 극우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의 카톨릭 신앙에서는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을 통합을 해야 되고, 이 세속적 영역을 영적 영역의 가치가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용어라기보다는 세속 사회에 대한 신학의 이제 교회, 기독교의 권리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가 발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신정 정치의 효능감인데, 실제로 그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제 모럴 머저리티, 도덕적 다수 이런 운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전쟁의 성격에 좀 가까웠어요. 근데 그 펠 로버트슨이 이제 700클럽이라고 하는 매우 이제 극우 기독교적인 그 이제 방송인데, 그걸 통해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분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그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레이건이 사실상 극우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긴 했지만 기독교 민족주의자 원하는 거 그렇게 많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그럼 우리가 직접 나가겠다 해가지고 공화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공화국의 각 그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입장을 강제하기 위한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화당이 매우 이제 보수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부시 이후에 트럼프를 재선까지 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한 80% 정도가 2016년과 2024년에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2021년에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지난해 올해까지 이제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그 2025 이제 프레지덴셜 트랜지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종의 대통령 교체 프로젝트를 했고, 그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치적으로 그 목표들을 달성해가면서 효능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극우 기독교 민족주의는 더 정치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국가적 연대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 저도 지금 계속 극우 개신교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신학적, 정치적 이런 연대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진은 그 중간에 잘 안 보이실 때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1월 6일 2021년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들면서 미국을 성경에 따라서 통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보여줬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기독교 국가와 하나님 나라는 과연 같은가? 그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방신학자 중 한 분이 이제 혼 소브리노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안티킹덤, 반 하나님 나라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반대로서의 그 반왕국이겠죠. 근데 그 왕국의 성격은 지배, 착취, 혐오, 차별, 증오, 폭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기독교 국가는,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기독교 국가는 매우 안티킹덤, 반하나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그 대립하는, 대조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제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던 하느님 나라의 특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K-팝 디먼 헌터스 보셨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그 K-팝 디먼 헌터스를 보면서 그 이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 한국 문화를 매우 깊이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반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존중받는 느낌도 있고 되게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매우 코리안한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거. 그러니까 김밥 먹고 그리고 마음 힘들 때 이제 뜨뜻한 국밥,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 먹는 장면이라든지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서 제가 궁금하게 저 촬영 끝나면 저 음식 나눠 먹나?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이 막 상했는데도 안 상한 척하면서 연기하고 막 그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장면이 왜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흥미롭게도 복음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밥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로버트 카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매우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Eating Your Way Through Luke's Gospel.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통해 본 밥 먹음에 대한 뭐 이야기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온통 밥 먹는 얘기라는 거예요. 5장에 랍비 집에서 세리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7장에서는 바리새파 시몬 집에서 식사 중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9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마르타와 마리아 집에서 또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식사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14장을 보면 식사 중에 친구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또 공고하세요. 그리고 19장에는 자케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20 몇 장인가요 이게? 22장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그리고 24장에는 심지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엠마오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와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로 식사를 하셨죠. 온통 이제 누가복음서 보면은 밥 먹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가 뭐라고 하자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식사에 가고 있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에서 돌아오시는 중이다. 이게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게 이 환대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율법사에서 누구와는 밥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다 허물어버려 계속 모든 사람을 환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상징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데리다가 말했던 절대적 환대가 예수께서 이루셨던 무조건적 환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평등의 가치입니다. 사실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킹덤이라고 하는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열망들은 유대인들도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근데 다만 그들이 꿈꿨던 왕국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겠죠. 근데 그 다윗 왕조가 과연 평등하고 모두를 환대하는 나라였는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았죠. 다윗이 나쁜 짓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은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표현에 매우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여성 신학자인 아다 마리아 이사시 디아즈는 뭐라고 하냐면 킹덤에서 지를 빼요. 그래서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친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계가 없고 모두가 서로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로즈마리 레드퍼드 류터도 하나님 나라는 뭔가 평등한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자, New Community of the Equals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 모두를 환대합니다. 이리 와. 그리고 뭐 다른 또 여성신학자 레티엠 러셀도 Discipleship of Equals, 그러니까 평등한 자들의 제자의 길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국가와 가장 또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비폭력 평화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아주 희화적인 퍼포먼스로 이제 잠재우시죠. 이 워호스 어떤 군마를 타고 진입하지 않고 이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를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리고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비폭력 평화의 길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기억하는 이제 AJ 무스 때 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가 곧 하느님 나라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본문 함께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이루는 정치적인 왕국, 정치적인 어떤 체제가 아니라 이미 아직의 종말론적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세상 바깥에 있는 저기 먼 곳에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뭐 내세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종말 이후의 나라라든지 그런 다음 시간적 다음의 나라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나라, 욕망과 분노와 무지가 세상의 지배 원리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특성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발흥하는 시대에 과연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의 나라는 증오가 아닌, 사랑과 혐오와 차별이 아닌 오직 사랑만이 법이 되고, 사랑만이 길이 되고, 사랑만이 신앙이 되고, 사랑만이 원칙과 법칙이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갈등의 시대, 분열의 시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랑의 공동체, 빌러브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과 이 같은 사랑이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와 선의가 A시대의 깊은 어둠을 새시대의 활기찬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기적을 지난 겨울에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21일 동짓날이었죠. 매우 추운 날이었고, 그때 남태령에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로 왔을 때 남태령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여성과 청년들 수천 명이 달려나갔죠. 해서 거기서 이제 무박 2일 28시간 동안 그 혹한의 기류에서 함께 추위를 견디면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현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가지고 그 계속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짓날이니까 팥죽도 배달되고 피자, 김밥, 햄버거 이런 음식들이 쏟아져가지고 음식 그만 보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당시 이제 전농투쟁단 전봉준 그 이제 투쟁단과 함께했던 전국 여성 농민의 전현농에서는 이제 언니네 텃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일종의 그 농산물 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엄청나게 회원들이 가입이 폭주하고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주문해서 우리가 전국 전연홍 언니네 텃밭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서로가 서로의 껍질을 깨고 거리에서 추위를 함께 견디면서 사랑으로 만나는 돌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제 빛이 계속 연쇄 반응을 하면서 번지고 사회 곳곳으로 옮겨가듯이 그 며칠 뒤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전장현에서 안궁역에서 시위를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 시위를 할 때마다 점점 인원도 줄고 시민들 반응도 안 좋고 해가지고 매우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자라고 하면서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국역 시위에 200명이 찾아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함께 이제 눕고 함께 연대를 하니까 이 전장현 활동가들이 이거 너무 크리스마스 선물 같습니다 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집에 계속 농성 중인데 그 구미 공장에서 농성 중인데 회사 측에서 단수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또 이제 시민들이 곳곳에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서 생수를 막 수천 통을 주문해서 구미 공장으로 보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권운동 하시는 박래곤 선생님이 이건 생수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남태령의 기적이 안국역의 기적으로 그리고 이 구미공장의 생수의 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저희를 또 기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녹색병원에서 전태일 의료센터 산업재해와 여러 가지 그 산업 현장에서의 이제 다친 부상으로 인한 고통받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태일 의료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12월과 1월에 원래 이제 계획이 50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12월과 1월에 다 달성을 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 모든 시민들이 그래 하면서 우리가 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개인 후원자의 80%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030 여성들이 5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남태령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빛의 기적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틴 루터 킹이 말했던 사랑의 공동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이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의 사랑의 공동체와 증오의 공동체를 비교해서 보면서 이제 마지막 물음은 그렇다면 교회는 이겠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처해 왔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사실은 세상의 어둠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프게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그 가운데도 이런 이제 회의와 이제 의문이 들 때, 교회가 세상의 빛인가라고 하는 회의와 의문이 들 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이제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은 제가 그 지난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가장 감동받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빛의 혁명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강진역에서 밤을 새면서 키세스 전사들이 눈을 맞으면서 농성을 하고 할 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화장실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때 바로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콘벤투알 프란시스코의 수도원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프란치스코의 그 오상환 요셉 신부님, 이 앞에 이제 그 BTS 아미봉을 들고 계신 분인데, 이 오상환 요셉 신부님이 수도원 원장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수도원 문을 개방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 이제 급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이끌고 앞에서 아미봉을 들고 이 화장실을 안내해줘. 매우 사소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극우 개신교, 극우 교회로부터 상처입고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많은 사회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세상의 희망을 보았던 거죠. 이때 참여했던 그 시위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의 덕분에 외롭거나 고립된 싸움이 아니었다.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자매 형제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빛이고, 희미하고 작더라도 빛은 빛이고요. 그 빛이 모이게 되면 그 작은 응원봉들이 거대한 빛의 바다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다시 세상의 어둠에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 그런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길도 그 빛의 하나로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잠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